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귀중한 포럼과 또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시고 또 미디어 전문인으로 또 콘텐츠 제작가, 영상 음악 제작을 하고 계시는 서인우 집사님 모셔서 우리 함께 강의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인호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사 소리를 듣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이나 오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집사님으로 여기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에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처음이고요.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들었던 작품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최근에 작업했던 건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유튜브에 이렇게 돈 라이 라시라고 치면은 나오는 웹드라마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방영했던 에피소드 4화짜리로 되는 웹드라마인데, 여기서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아서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광고 영상 하나 보실래요? 짧은 1분짜리인데. 찾았다. 첫사랑. 진짜로 네가 설아원 첫사랑이야? 너 설아원 선수랑 아는 사이였어? 진짜 설아원이 등판해버렸다. 우리 패디과 여신 노라이님 얼굴 예뻐, 공부 잘해, 인성됐어. 소문으로는 나이가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데. 학교에서 내 기본 설정값이 있는데 노라이라면 무조건 보컬이어야 돼. 사람들이 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주 많던데. 서루원 첫사랑 어쩌고는 진짜야? 넌 내가 호구로 보여? 정신 차려. 결국 다 네 선택이야. 너 참 이렇게 산다. 나 생각났어. 네가 내일 막을 방법. 이 일에 동참한 이상 끝까지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럼 넌 뭐 해줄래? 찾았다. 내 첫사랑. 네, 뭐 이런 광고에 나온 음악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중앙대 클래식 작곡가를 전공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영상 음악 쪽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언약을 좀 가지고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번에 또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에 상영이 되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올라간 작품인데요. 여기서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영화제나 이런 데에서 몇 개 이제 제 작품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현장의 응답을 또 주고 계시고, 또 영상 제작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뭐 변호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뭐 토크쇼 같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이 돈라이라는 작품의 감독을 맡았던 분도 저랑 동갑인 랩넌트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에 감독을 맡게 되면서 저랑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장에 굉장히 많은 랩넌트 선배들이 지금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응답의 대열에 끼게 된 것 같은데요. PPT를 준비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핑계지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평소에 줌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 신학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긴 했는데 이제 다락방에 있지 않았었고 일반 교회를 다녔었어요. 되게 다양한 교회를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건데
성결교회부터 해서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뭐 되게 많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되게 많이 다녀봤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은사라는 것도 체험을 했었어요. 방언의 은사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막 코카콜라 막 빨리 하면 나오는 약간 그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도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단체에서는 WRC가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이 은사라는 걸 받으려고 막 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다녔었고, 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다락방 오기 직전에 있는 교회는 그런 환상이나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매주 주일 저녁 예배 때 막 성도들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막 목사님 지나가면 막 쓰러지고 하는 약간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곳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했었고,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죠. 막 이상한 환상도 보고 막 진짜 목사님 지나갔는데 저도 이제 쓰러졌거든요. 근데 막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천장 지붕이 막 열리면서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웃기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막 현상들을 보고 또 증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체험을 했는데, 제 실제 삶에 있어서 저한테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내리는 걸 체험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금가루가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금덩이가 떨어지는 거라면 그걸 팔아서 돈이라도 쓸 텐데, 금가루 같은 거는 이게 진짜 금가루였는지 아니면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허무했어요. 이런 딱 나이로 따지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아마 그 나이 때 있는 랩런트들도 많을 건데, 좀 그 나이 때 했던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할까? 저는 새벽 예배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오게 됐던 것도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 여자애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그 애가 되게 신실하게 막 새벽을 다니겠기 때문에 그 여자애 보고 싶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되게 아침잠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별거 아닌 질문인데,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은 그럼 너 뻘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했는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 수많은 방언과 또 환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 스스로가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제 성적은 오르지 않았었고, 저는 늘 집에서 부모님께 혼났고, 게임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고 했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저는 보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와중에 친구가 저한테 했던 그 한마디가 제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믿음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기분은 진짜 참담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 없을 수 있겠다. 결론 내린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제 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 동생은 수시로 가출을 했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이후로 제 동생의 담임선생님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제 동생을 어떻게든 퇴학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담임선생님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선생님은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아기를 가지고 학생을 퇴학시키려고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로 억울하게 제 동생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 제 동생 친구들이 좀 다 노는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닌 것의 주동자가 제 동생인 것처럼 꾸며서 학생회부에 넘기고 퇴학시키려고. 근데 당연히 저도 선생님을 믿었고 부모님 역시도 선생님을 믿었죠. 왜냐면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동생 주변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가정의 친구들, 뭐 이를테면은 뭐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부모님께 폭력을 당한다던가 내지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도 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을 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준에 봤을 때 제 동생 친구들은 바르지 않은 친구들이었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제 동생 역시 문제가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완전히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을 테니. 근데 우리는 저희 가족은 제 동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제 동생은 매일 가출을 했죠.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밖에 나가고. 사실 이제 저보다는 제 동생의 간증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한. 왜냐면은 가출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어디 가지? 이러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어디 가지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번호판이 없는 트럭 하나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제 동생한테 내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 좀 데려가줘 하면서 그 트럭 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느낌상 이 차 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었대요. 근데 그 차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유리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좁은 차 안에 사람이 5-6명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어린 나이에 제 동생이 굳어 있을 때 그 차 뒤로 작은 마티즈 한 대가 왔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 타고 있던 차였어요. 제 동생이 가출하자마자 부모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대전시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제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이 이제 구해서 온 적도 있고. 그런데도 제 동생이 그 위험을 경험했음에도 계속 밖으로 나갔어요. 답답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법원 공무원이셨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 거의 가족들과의 시간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몸까지 버리면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걸 저희 어머니한테 푸셨어요.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말로 사람을 참 많이 상처를 줬죠. 제 동생도 모든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은 엄마다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공격했고 저 역시도 괜히 그 당시에 사춘기로 인해서 엄마가 저한테 괜히 뭔가 신경 쓰고 밥 차려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싫었어가지고 저 역시 어머니를 공격을 했었죠. 집안이 개판이었던 거예요. 답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일날에는 또 경건하게 우리는 교회를 갔고요. 부모님은 성가대를 했고요. 저는 청소년부 예배 찬양 인도도 했었고 또 방송실에서 일도 했었고 또 그 당시에도 영상도 찍었었고 또 춤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워십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는데 주일날 뿐이었어요. 그 행복한 거는. 월요일이 되면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계속 싸우고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된 계기도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저희 고모가 다락방 목사님이세요. 여기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서말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됐고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만 알았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구나. 이걸 알아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때 복음을 들었을 때 살면서 제가 복음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던 성경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딱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저한테 복음을 들었던 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써져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 다윗의 이야기가 있었던 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깨달아질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겠지만 전 그전까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주기적으로 성경 1독, 2독씩 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나이 때 사람들 치고는 꽤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성경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 공생애 시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왜 그랬는지 이게 그냥 성경이라는 안에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수많은 이야기 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중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결론이 났었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단이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대전에 있는 그 세계비전 교회라고 대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교회를 제가 옮기게 됐는데 그 다락방교로 옮기면서 되게 많은 핍박도 당했고요. 제가 지금 청소년기 때 있었던 이야기는 일부러 지금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복음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전도를 많이 한 이유는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이었냐면은 나한테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 답이 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다 저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공허했고 뭔가 살면서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고 행복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고 또 더 나이가 흐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는 저는 우리 집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집안이 다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게 됐을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거절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냥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길거리에 청소부 아줌마한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다들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다락방에서 답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틀리지 않았어.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영접할 수 있어. 사람들 살아나. 그런데도 이단이라고 할 거야? 이거를 저 스스로가 변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 틀리지 않았다고. 그 마음은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대학교를 붙게 됐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얘기는 사실 이 군대에서의 이야기예요. 아마 그 전에 이제 윤인의 청년 분께서도 아마 군 선교에 대한 포럼을 했을 건데, 군대는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 남자들이 가게 될 곳이고, 또 여자분들 중에서 원하면 또 갈 수 있는 곳이 군대인데,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군대 인생의 축소판이다. 가서 인생을 배우고 와라.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 대학부에 있었던 이제 전역한 형들에게 이제 조언 같은 걸 이렇게 듣고 했거든요.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지만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가면 너무 힘들다.
그래도 버텨라. 좀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좀 근데 그 말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군대가 진짜로 힘들고, 아,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왜 군대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는, 전도한 사람 이야기는 왜 한 명도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군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짧게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크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현역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가 정말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군대를 못 가게 막으실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가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사실 결단하고, 군 입대 지원을 한 건데, 하나님이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역으로 가게 됐죠. 그때가 1월 2일 겨울 군번이었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저희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께서 매주 저에게 강단 메시지를 녹취한 A4 용지 그 인쇄물을 저한테 늘 보내주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 말씀을 늘 따라갔고요.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엔 살기 위해서 말씀 들은 거죠. 훈련병 때는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아는데 저희 때는 이제 쪽지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군대에 간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다 글을 올리면은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줬거든요. 너한테 온 거다. 오늘 너한테 누가 쪽지 쓴 거다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쓰겠죠.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보지 못했는데 저는 한 장로님이 쓰신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받은 거예요. 연애 편지처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보내주시고 기도 수첩도 그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그거를 제 동기들이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같은 방에 32명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뺀 31명이 매일 저희가 그렇게 받는 걸 보고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저 형은 군대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그 중에 몇 명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제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애는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불교의 그 어떤 교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애였는데 그 애가 어떤 애였냐면은 매일 밤마다 코를 골았어요. 근데 그 코를 고는 소리가 엄청 컸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코 고는 소리 중에 지금까지도 제일 크고 저희 생활관이 제일 복도에서 끝방에 있는 방이었는데 반대편 끝방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만큼 컸어요.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잠을 못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애가 코를 골 때마다 이마를 톡톡 쳤어요. 무슨 뜻일까요?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잠 안 재우면 우리가 다 편하니까. 우리도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얘를 내쫓을 수도 없으니까. 얘는 죽어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밤중에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청소하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뜸 내가 지금 수류탄이 있으면 여기다 던지고 나 다 같이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청소하다가 멈칫했겠죠.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하필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다른 간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살려달라 하던가 하지 왜 나한테 얘기했지 했는데 그때 걔 눈빛이 진짜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완전 뭔가 잡혀 있었어요. 잠도 못 잤으니까 더 눈이 풀렸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미친 짓을 한번 했어요. 너 만약에 그 코 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너 뭐든지 할 수 있니? 물어봤어요. 자기가 악마한테 영혼도 팔 수 있겠대. 악마한테 영혼 파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지금 마귀 자녀다. 네가 지금 교회를 무시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고 종교적인 거 다 떠나서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성경에서 너는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직접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근데 이게 깨진 사건이 바로 선악과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냥 사과 조각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인간이 선포한 사건이야.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야. 너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네가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더 자세한 증거들이 있어. 그게 뭐냐? 네가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만 해. 누군가에게는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겠지. 교회도 종교가 될 수 있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엄마 아빠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교리가 너한테는 하나님이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붙잡게 됐을 때 너는 어떻게 될까? 갈수록 공허해져.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 증상은 다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해. 자살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근데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오느냐?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 지금 너가 코 고는 게 단순히 코 고는 게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너무나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모든 코 고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려가 그런 거냐? 이건 아니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죽이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 이거는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 그렇게 살다 인간 죽는 거야. 너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느냐?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문제, 엄마 아빠에서 끝나느냐? 그 문제가 나한테 몇 배는 더 크게 오거든. 엄마 아빠가 힘든 것보다 네가 더 힘든다는 거야. 너보다 너의 자녀들이 더 힘든 거고. 내가 죽어서 끊는다는 거는 무식한 생각이야. 그래서 안 끊기거든. 그게 인생이야.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왕, 재상, 선지자 뭐 자세하게 있는데 이것까진 뭐 나중에 천천히 얘기 들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네가 가지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야. 사단의 일을 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고 길이 되시고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원죄인데 네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원죄를 해결하신 거야.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은 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 이거 진짜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믿는다는 건 너무 쉽잖아. 한번 해볼래? 물어봤어. 그냥 고민을 좀 하더니 믿어보겠대. 내가 하는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사실은 이 코 고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였대요. 수학여행을 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잘 때마다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애들이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요. 한 번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주 오래된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 단 한 번도 잠에 편안하게 잡은 적이 없대요. 집에서도 내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발로 차서 깨우기도 하고 그랬대요. 별거 아니니 코 고는 거 하나 때문에. 그날 영접을 했어요. 나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어라. 그걸 네 입술로 고백하면은 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얘기를 했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 같아? 물어봤는데 내 안에 있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밤 잤을 때 너는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걔가 코 고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별거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다. 저는 그 확신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나중에 또 훈련을 계속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행군이라는 걸 해요. 군대에 가면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메고 그 행군을 하고 오면은 진이 빠지거든요. 한 9시간 넘게 한 40kg가 넘는 짐을 지고 걷다가 부대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근데 그 행군을 하고 나면은 반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져요. 내가 이 힘든 것도 해내고 내려서 막
엄청 격앙되거든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밤에 이제 컵라면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른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사실은 귀신을 본다. 이게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활관에 32명이 살고 있어요. 나한테 아무리 조용히 얘기한다 하더라도 못해도 30명은 거기에 다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는 저한테 그냥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는데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성당에 가도 절에 가도 그 귀신이 늘 나를 괴롭히더라. 근데 교회만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근데 군대를 오니까 그 귀신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이 친구한테는 종교였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부적 같은 곳.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 귀신 붙지 않는구나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밤에 자려고 하면 복도에 누가 막 지나다닌대요. 여자들이. 군대에 있을 수 없는 여자들이. 근데 행군을 하는데 한참 한겨울이어가지고 사방에 눈이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한 논두렁에 그 하얀 눈이 하나가 이렇게 쑥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흰 눈의 형태가 여자처럼 변하더니 키가 한 3, 4m 정도 되는 여자가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자기 옆에서 같이 걸었대요. 9시간 넘게. 여러분들 귀신이랑 같이 걸어봤어요? 저는 상상도 안 가거든요. 걔가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나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다. 근데 형이 그 전에 코 골았던 애, 그 애한테 복음 전할 때 내가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다. 근데 그게 나한테도 답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 그래서 얼떨결에 자기 전에 짧게 다시 한번 복음을 얘기했죠. 그 다음날 걔가 일어난 얘기가 꿈에서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손끝에서부터 그 귀신이 사라지는 꿈을 꿨대요. 그 이후로 걔는 귀신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이 친구랑은 저랑 부대 생활도 좀 같이 하게 됐거든요. 중대는 달랐지만 같은 부대였어요. 아마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다른 중대의 사람은 거의 군 생활 내내 마주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애가 한 번씩 제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구원의 길 책자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워서 형처럼 내가 하고 싶다. 그 애한테 그 복음 편지를 하나 저한테 늘 말씀을 보내주는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받았고 그 친구한테 줬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중에서 구원의 길 못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똑같이 그냥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 돼. 이게 너한테 내가 얘기해줬던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등병이 어떻게 복음을 못 쉽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외우자 싶어가지고 자기 전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는 것처럼 라이트를 켜고 몰래 그 복음 편지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선임이 생활관에 들어오더니 야, 윤땡땡 불렀대요. 깜짝 놀랐겠죠. 아, 내가 앉아가지고 일어나? 아,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 한밤중에 그 선임이 그 애한테 그랬대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냐? 나한테 복음 좀 얘기해줘봐. 근데 그러더래요. 마침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걔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다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이 경험이 얼마나 저한테 뜻깊었냐면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거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랩넌트 운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 혼자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약 30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뭐 대단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에 제가 군합속 방장을 여러 번 했어가지고 그 군합속 방장을 하는 동안에 제 군생활 이야기를 하면 한 5-6시간 걸려요. 그만큼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현장에서 그냥 저한테 왔어요.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와서 교회 같은 거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정신병으로 선임들한테도 후임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처럼 지내고 있던 사람이
진짜 총으로 사람 죽이기 직전에 대뜸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소대 대표가 되기도 하고 무사히 전역하면서 전역하기 전에 중대장님께 내가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던 거는 서인우 상병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전역을 했대요. 나중에 한 중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다 제가 한 걸까요? 제가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현장에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이제 병장이 되잖아요. 이제 쉬고 싶어지더라고요. 병장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이제 쉬고 싶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좀 쉬엄쉬엄 했어요. 복음도 이때부터 사실 전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사히 전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전 대대에 퍼졌어요. 서인우 병장이 당했던 교회가 다락방이라는 이단이다라는 얘기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대 군종병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대대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저였는데 근데 제가 이단이라는 얘기가 퍼진 거죠. 그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던 일병이 있는데 그 일병이 저한테 온 그 장로님한테 온 그 말씀이 들어있는 편지를 걔가 뜯어서 본 거예요. 감히 병장의 편지를 일병이 뜯어서 본 거예요. 그걸 뜯어서 보더니 류광수 목사라고 여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때 그 기분은 지금도 너무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온갖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주일날에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중대장님이 일부러 저 외출을 보냈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외출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중대장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대장님과 함께 좀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한 건 뭐였냐, 다락방 2단이 아닌 이유 한기총에서 우리 2단을 풀어줬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 부대 내에 중대장님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누구 우울증이 있었고 어머니 정신병원에 있고 여동생은 몸을 팔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 혼자 살아야 했을 때 죽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한 건 복음이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집안 형편에 있었던 그 형의 어머니가 정상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고 너무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여동생이 그 상황에서 탈출해가지고 너무 올바르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고 치유도 받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난 처음 체험을 했다. 군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고 거기서 제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했죠. 중대장님이 고민을 좀 하더니 외출 안 보냈어요. 그날 주일이 저한테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당시 부대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고 거기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자리에 대대장님도 와 계셨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대장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대대장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갔거든요. 본인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부대 내에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대대장님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또 큰 감사였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주라고 설득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대제장님께서 영접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전역을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내 군생활이 실패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할 사람이 안 남더라고요. 저한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했지 저 이후에 남아서 복음 전할 사람을 제가 남기지 못했어요. 그때 왜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왜냐? 나는 응답을 많이 체험했죠. 그곳에서 평생 이야기할 만큼 많은 간증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복음 운동을 이어서 할 제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의 랩런트예요. 지금 그 나이 때 제가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제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되게 다들 잘 나가고 있어요. SK라는 큰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되게 중요한 국가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끼리 한 번씩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영상을 하고 음악을 하냐고. 그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서도 나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겠지만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이 복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게 영상이고 음악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죽고 난 이후를 생각할 수 있냐?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뭐 할지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너는 비전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불신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비전의 뜻을 그제서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비전은 내가 죽고 나서도 남는 것.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죠?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한 번 죽게 될 거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 부활을 하기 전에 세계복음화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 앞에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 그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게 맞다면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걸 후대한테 남길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복음을 듣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비전을 찾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후대에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게 굉장히 뚜렷해지는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못 찾았었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못 찾았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못 찾았었고 졸업을 할 때까지도 못 찾았어요. 29이 됐을 때쯤에 발견이 됐어요. 아, 내가 이걸 남겨야겠구나 라는 것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두를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남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게 청소년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를 주세요.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고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됐을 때 굉장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 군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생각했으면 하는 거는, 어, 남은 자예요. 얘기한다면. 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남길 것이에요. 남은 자, 남을 자, 또 남는 자. 이 말씀이 한참 나왔을 때 이것을 자가 아니라 것으로 바꿔서, 더 띵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로 하고 있는 거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 세계보고마라는 이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고, 꿈이 없는 거 당연하거든요. 학교라는 곳에서 일반적인 시스템 속에서 꿈을 발견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경쟁의식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준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유롭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기 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늘 청소년이 제 마음에 있어요. 제가 마지막 날 죽기 전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미 많은 RLS나 RTS가 있고 또 RGS가 있고 한데, 그런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 그리고 이런 학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늘 청소년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그리스도 하나가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신학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저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포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정을 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갈 길은 복음 붙잡아서 좋은 길로만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현장에 가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을 보는 것이 정말 진짜 응답이구나 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 속에 또 집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결국은 내가 이런 많은 응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복음 지속할 제자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 시간표에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응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채팅을 잠깐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포럼을 들으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궁금하신 내용 DM이나 채팅을 통해서 한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 관계로 한 5개 정도만 한번 집사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랩런트들이 올려줄 건데 한 5개 정도만 추려서 질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고모를 통해서 들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특히 다락방에서 굉장히 식상한 성경 구절로 이제 많이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이 제 심장을 너무 크게 뛰게 했거든요. 전 너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구나. 그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답을 줬던 게 복음이었고요. 그거를 늘 묵상해 맞는 1장 8절이에요.
그냥 혼자서 숨 쉬면서 잠깐 기도할 때 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1장 8절.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은 죄를 짓는 것 자체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함이 아니요 완성하기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이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생각으로 그냥 야한 생각만 해도 그게 죄래요. 어떻게 생각을 멈춰? 야한 생각 하지 마 하는 순간 야한 생각 더 할 건데. 사람을 죽이고 싶고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너무 얘를 때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해도 죄인데 그 죄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율법을 듣다 보면은 어떡하지? 막 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으로 빠지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위로 올바르게 되는 게 더 중요해져요. 보통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수백 가지 율법을 믿는 것과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고 원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씩 죄를 짓는 것들이 벗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작년의 내 모습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에 대한 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씩 내가 원래 10개 정도의 죄를 지금까지 짓고 있었다면은 올해 하나님이 몇 개를 더 이 죄를 안 짓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죄는 분명히 죄다. 전 동성애자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양육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성애가 죄냐고. 죄라 그랬어요. 그게 죄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다. 근데 그것만 죄는 아니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참 많이 짓고 있거든. 그것만 유난히 심한 죄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실 거야.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동성애가 치유가 안 될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야. 그걸 전하면서 너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신기한 경험인데 그 애가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인데 저도 사실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 그 증거 하나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는지 과정을 체험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돈 라이의 스토리 제작 배경은 저 이제 감독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소재를 쓴 거죠. 이 제작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그 친구분을 나중에 섭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냥 가볍게 소재를 짠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된다면? 이라는 이야기. 근데 저랑 이제 그 감독님이랑 포럼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거짓말 하는데 그게 실현이 돼. 셀럽이 있는데 그 셀럽이 나의 남자친구 그 셀럽의 첫사랑이 나였어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진짜가 된다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거짓말은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소재였어요. 실제로 거짓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도 있죠. 기생 라합. 거짓말했잖아요. 염탐꾼들 없다고. 그럼 거짓말은 나쁜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방향이 그리스도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냥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돈 라이라는 작품은 완전 그냥 세상적인 작품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전도 자료가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일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뭐 말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말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되게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대한 짧게 좀 할 건데 일화가 하나 있어서 네, 괜찮을까요? 저희 좀 이따가 또 다른 일정이 또 있긴 해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서 짧게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을 건데 군대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자기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불의 정령이 되고 싶대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불의 정령처럼 자기가 살고 싶대요. 해리포터처럼 되고 싶대요.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아서 너무 허무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세요? 저는 생각도 안 들거든요. 상상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귀신 같은 거 퇴마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하고 싶대요. 그 귀신은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자녀다. 너 하나님 자녀 되보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애가 그렇게 영접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고 걔가 받은 응답들도 굉장히 컸어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많이 체험을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귀중한 프로그램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했는데 또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귀중한 포럼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시간으로 귀중한 포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시고 네, 헤븐리 달란트 캠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많은 랩런트들과 포럼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복음이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음을 제가 확신하고 또 믿사오니 이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제가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전도의 현장과 문과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전도 제자로 이 랩런트들이 서가게 하옵시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또한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헤블리 달란트 캠프 마치겠습니다.